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유업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우리가 그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그때 우리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지입니다. 이 무지라는 것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못하거나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방식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동시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많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게 된 거죠. 부모를 알지 못하는 자녀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함을 항상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빠와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부모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부모로부터 배움으로써 그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 가야 자녀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인생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헛된 것에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자신의 경험, 만져지는 자신의 몸만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무지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존재들에게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른 어떤 존재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종이 되기도 하고. 제일 쉬운 것이 이제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옳다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종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따라 자녀를 키우려고 합니다. 자신의 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몸의 정욕과 자신의 종이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기의 몸을 주인으로 섬기는 노예들입니다. 과거처럼요, 부모님을 두려워하거나 공경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권위 다 무시해버립니다. 이웃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 자신이고 내 몸이에요. 내가 제일 중요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죽음의 노예의 특징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죽음을 정면에서 바라보거나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무지는 반드시 우리를요, 필연적으로 노예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런 종노릇하는 것은 또 다른 종노릇하는 대로 데려갑니다. 그게 뭐냐면 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 9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갈라디아서 4장 3절과 짝이 되는 구절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여기서도 초등학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의 상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종노릇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종살이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3절과 9절에서 똑같이 초등학문에 종살이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초등학문을 살펴봤습니다.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 구원을 성취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이든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든 도덕과 윤리와 종교에서 떳떳한 사람이 되는 것이든 내 힘으로, 내 행위로 내 구원을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초등학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힘과 지식으로 이 세상과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인생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철학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기 나름대로 분석하고요, 해석하고 답을 제시해요. 교회나 성경만 이 세상과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시도 다양한 형태로 세상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익숙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 중 하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높은 신분과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안을 내놓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 이것을 대안으로 내놓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로 대안을 내놓습니다. 오늘날은 또한 과학과 기술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인생의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내놓죠. 어떤 사람들은 정치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정치를 신봉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다 한데 묶어서 이게 바로 초등학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이 없으면 늘 쩔쩔매고 자기 인생에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그럼 돈을 벌면 만족할까요? 아니요. 탐욕에 시달립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끊임없이 목마른 사람처럼 돈을 쫓아 갈증을 느끼다가 죽는 거예요. 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식, 지위, 권력, 명예, 윤리와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떳떳한 것, 종교로, 종교적인 행위로 자기 구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 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그게 초등학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은 사람의 삶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초등학문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약하고 천박하다고 말합니다. 9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약하다는 것은요, 무능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과학, 기술, 지식, 윤리, 도덕, 종교, 재물, 이런 것들은요, 다 무능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람답게 살도록 돕는 힘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힘이 없는 무능한 것이 초등학문입니다. 또 천박하다고 했습니다. 천박하다는 것은 무가치하다는 뜻입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속빈 깡통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 속은 텅 비어 있어서 우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존귀하고 영화롭고 부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무가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능하고 무가치한 세상의 초등학문은 우리에게 많은 대안과 조언을 주지만 실제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인간답게 존귀하게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개발서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매년 베스트셀러에 올라가는 책들 중에 하나가 자기 개발서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더 좋은 사람으로,
훌륭한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는가? 그런 자기계발서가요, 매년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를 아세요? 아무리 그걸 읽고 배우고 해도 내 안에는 그 모든 자기계발서에서 조언하는 모든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줘도요, 내가 그것을 실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실 수가 없어요. 무능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문이 무능하고 무가치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부려워하면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명예를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존경하고 아끼는 것 같지만 눈앞에서만 존대할 뿐 돌아서면 마음에 시기가 생기고 허물을 찾아내고 싶어하는 본성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 명예라는 것이 귀하게 보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무능하고 무가치한 겁니다. 우리를 정말 이 죄에서, 이 죽음의 고통에서 구원하여 정말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생명과 힘을 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주시는 존엄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렇게 무가치하고 무능한 초등학문에 종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에게 종노릇하며 살았죠. 아무리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공부를 많이 해서 학자가 되어도, 똑똑한 사람이 되어도, 좋은 기업에 들어가도 종살이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종노릇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지만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있지 못하고 다시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으로 너희가 돌아가 버렸구나. 이게 뭘까요? 율법주의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날, 달, 절기와 해, 율법을 지키는 걸로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내 행위로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 이 율법주의가 바로 초등학문의 종노릇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세상의 초등학문에 또다시 종노릇하려고 돌아갔느냐, 바울이 지금 반문하면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왜 따져요? 안타깝기 때문에. 거기는 구원이 없거든요. 거기는 죽음밖에 없고 죄밖에 없고 위선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따지는 겁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분명히 거룩한 것이고 귀하고 아름답고 선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하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전락시켜서
거기에 종노릇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차별 없이, 조건 없이 받아들여졌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신앙생활 하지만 결국에는 똑같이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힘들어져요. 무거운 짐이 돼버려요. 초고등 학문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종노릇하는 위험에 처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존영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예수님께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사용하죠? 나를 자랑하고 주장하는 근거로 잘못 사용합니다. 나는 율법을 지켰어. 넌 안 지켰지?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고요. 이것이 무능하고 무가치한 초등학문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사랑으로 율법을 지키고 주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율법으로 자기를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깔봅니다. 업신여깁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 마음이 밝아지면서 과거에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일들을 죄로 여기게 됩니다. 과거에 그냥 지나갔던 일들이 그게 나의 죄악이었구나 마음에 걸려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정죄 아래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알고 복음과 은혜가 얼마나 사실적인지를 알고 믿음의 자리로 십자가 앞으로 더 나오도록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죄 때문에 숨어버립니다. 도망가버립니다. 자기 죄를 부인해버립니다. 혹은 정죄와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서 넘어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죄악을 볼 때 절대로 변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내 죄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다 이만큼은 사는데 그렇게 죄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는 절대로 낙심하고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넘어진다고 성화의 노력과 죄와 싸우는 것을요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안 돼.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었는데 안 바뀌어. 죽어도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하나님도 못 바꿔. 그렇게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요 계속 여러분 안에서 매일매일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로 해도 못 알아들으면 고난을 통해서 메가폰으로
소리를 지르고 계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각성하라고. 넌 하나님의 자녀다. 죄와 싸워라. 넌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니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써라. 매일매일 성령님이 아우성을 치면서 우리를 깨우신다고요. 그러다가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쫓아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십니다. 씻어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 안으로 계속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죄를 깨닫거나 죄가 드러났을 때 절대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주 낙심할 만한 위험에 처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목사로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목사가 맞나? 목사로서 한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하게 서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 아래 가두어서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사람처럼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하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그 과거에는 무지와 종살이의 연속이었죠. 그렇다면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과거의 특징이 무지였다면 현재는 지식, 바른 알미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9절에 그러나가 없지만 원문에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공부하고 많이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데요. 성경 알아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교만해지기만 하지.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에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오늘날 교회의 정말 심각한 문제는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너무 모르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거의 읽지 않습니다. 설교는 듣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조차도 성경 본문을 제대로 주의해서 사람의 마음을 경작하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그저 따뜻하게 하고 잔잔한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는요, 말씀을 너무 많이 아는데도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너무 몰라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불신자일 때부터 생각했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대부분입니다. 기복신앙, 율법주의, 세상의 관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영생을 누립니다. 무지함이 우리를요 종살이하는 곳으로 데려간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과 영광과 자유로 데려갑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자신의 부함과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임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 마음의 생각과 도모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가 과연 얼마나 다른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건강한 것입니까? 돈이 많은 것입니까? 이 무능하고 무가치한 초등학문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들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이것을 보면요, 현재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그저 책을 읽고 탐구해서 알게 되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 때 그냥 몇 가지 정보로 저 사람이 사는 집은 어디야, 전화번호는 뭐야, 직업은 뭐야, 나이는 뭐야, 이렇게 사람을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달달 외워서 답을 말하는 알미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만나서 함께 사귀고 밥 먹고 함께 놀고 시간을 보내고 기쁜 일도 함께 겪고 고통스러운 일도 함께 겪으면서 점점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스며들고 하나님도 내 안에 스며드시는 그런 암.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그런 알미예요. 오랫동안 우정을 쌓으며 기쁜 일과 슬픈 일을 함께 겪어온 그 친구를 아는 것처럼. 그 친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친구를 나는 편들 거고 나는 그 친구와 함께 할 거야. 그 친구를 아는 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의 달라진 특징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할 때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나는 교회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이게 아니고, 그 손가락질과 욕을 주님과 함께 같이 먹는 겁니다.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 기록된 이 전체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그 말씀이 그저 문자로 그치지 않고 성령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적용되고 경험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진리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을 사는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자질이고 특징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요, 시작은 잘했어요. 이신칭의로 시작은 잘했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꿰었습니다. 그들의 유혹에 빠져서 율법을 지키는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쪽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봤을 때 금식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라 여러 의식과 음식법, 정결법을 지키는 것이 더 경건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나를 지키고 절기를 지킬 때 훨씬 더 신앙적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왠지 모르게 제대로 믿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종교 생활의 껍데기만 모방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지만 껍데기만 모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 알맹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대부분 다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들입니다. 병이 낫거나 방언을 하거나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삶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삶이 형통해지는 약속의 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죠. 신앙에 이런 껍질을 찾기 때문에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이 생깁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이 복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버리고 그 은혜를 버리고 눈에 보이는 은사와 체험 혹은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니까 이렇게 교회가 약해지고 세상에 짓밟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식이 책에 기록된 문자로 그치지 않고 성령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에게 적용되어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생명의 말씀이 단지 역사 기록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계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꾸 껍데기를 붙듭니다. 내가 입고 다니는 옷,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 연봉,
내 직업, 우리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평판, 이런 것들에 끊임없이 연연해하면서 종노릇합니다. 거기에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더 본질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9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성경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고 말합니다. 만세전부터,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 안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아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무한경쟁 사회에서 자신이 도태되는 이유가 자기가 자라온 성장 과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원망, 흙수저, 환경에 대한 원망 속에서 살아가요. 흙수저라고 자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는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환경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금수저, 흙수저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오히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했을 때 정말 영광스럽고 복되고 영원한, 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를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나는 무슨 수저야, 나는 무슨 수저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죄송하지만 여러분을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키우기 위해 모든 걸, 모든 살과 모든 뼈를 다 내주어 희생하신 여러분의 부모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예수님을 모독하는 모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작은 것 하나도 우연히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인생의 여정과 환경,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신 것,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그 인생의 걸음 모든 것, 어떤 것도요, 우연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장미꽃만 선물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장미꽃만을 원하죠. 그러나 그 장미꽃에 있는 가시도 우리를 위해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요, 이만큼 큰 겁니다. 그 가시가 없었다면, 장미꽃만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천방지축이 되었을 거예요. 천방지축. 그러나 그 가시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나마 이만큼 어른이 된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영적인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만 수고와 땀의 보상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도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어떤 일이 꼭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우리 편인 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면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고난과 아픔을 견디며 이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인내하며 순종합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을 받고 그분의 약속을 경험하여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